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유다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에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아멘. 증평청안 지역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서 수요기도회를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다행히 아직까지 청안 지역에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아서 이번 주 부활주일 예배를 대면 예배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남은 한 주간에도 되도록 외출을 삼가해 주시고 코로나 방역 수칙을 잘 지키셔서 아무 어려움 없이 코로나의 어려운 위기의 시간이 잘 지나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일은 고난주일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수선한 그런 모습도 있지만 고난주간을 보내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으며 보내실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시는 유다서의 말씀은 1장으로 구성된 아주 짧은 서신서이고 유다서라는 그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유다가 유다서의 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다서의 저자 유다는 누구일까요? 1절 말씀을 통해 유다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 유다는 자기 자신을 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야고보의 동생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종, 복음을 전한 많은 사도들이 있고 또 특별히 또 야고보라는 이름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많이 알려진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입니다. 그럼 유다가 그 제자 야고보의 동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의 동생은 요한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또 한 사람의 유명한 야고보가 있는데 이 야고보는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공회를 주재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자로 나와 있는 야고보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는 야고보는 바로 예수님의 동생 중에 한 사람 야고보입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에게 남자 동생 여러 명, 또 그의 여자 동생도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 5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어머니는 마리아가 아니냐. 그 형제들, 예수님의 형제들에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있지 않느냐. 거기에 나와 있는 야고보가 예수님의 그 첫 번째 동생,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야고보, 오늘 유다가 자신이 야고보의 동생이라고 소개한 그 야고보입니다. 또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동생의 이름으로 나와 있는데 마지막에 나오는 이 유다, 예수님의 그 형제 가운데 그 남자 동생 가운데 그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이름 유다가 바로 오늘 유다서의 저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 예수님의 동생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메시아 되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예수님을 강제로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복음 전한 예수님을 찾아오기까지 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동생들과 마리아는 부활의 증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또 메시아 되심을 드디어 그들이 깨닫게 되었고 복음의 증거자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초대교회를 이끄는 지도자로까지 이렇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다는 자기 자신을 소개하며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야고보의 동생이 자신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유다는 자신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의 동생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고 야고보의 동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록 어머니 마리아의 몸에서 같이 나왔지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또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구세주 되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야고보의 동생이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유다는 예수님과의 혈통적 관계를 내세우지 않고 앞세우지 않고 신앙적인 관계, 예수님의 동생이 아니라 종이다 이렇게 신앙적인 관계를 우선으로 앞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이 혈연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신앙의 관계도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피를 나눈 형제보다도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더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고 염려해주고 어려울 때 더 큰 힘이 되는 것을 많이 경험하고는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주님 안에서 한 가족된, 주님 안에서 형제자매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힘이 되어지며 위로하며 또 격려하며 함께 이 어려움의 시간을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특별히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믿음의 형제자매가 되었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함께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로 또 나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유다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야고보의 동생이다, 예수님의 종이다 이렇게 소개한 이후에 유다서를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3절 말씀을 통해서 유다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라는 편지를 보내야 될 필요를 느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 이것이 바로 유다서의 기록 목적이고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단번에 주셨다. 이것은 단번에를 의미하는 헬라어 하팍스는 단지 한 번이란 뜻도 있고 한 번의 영원이란 뜻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십자가로 그 은혜로 인해서 단번에 주셨지만 일회적으로 주셨지만 그것은 영원한 승리가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단번에 주신 그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 힘써 싸우라는 말은 필사적으로 애쓴다. 운동선수들이 승리를 하기 위해서 전심전력하는 것을 힘써 싸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유다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어떤 대상을 향해서 힘써 싸우라 이렇게 권하는 것일까요?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4절 말씀에 보면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있었다. 그들과 힘써 싸울 것을 권면합니다. 가만히 들어왔다는 것은 조용히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렇게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연스럽게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공동체에 이루어진 것처럼 행세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이단으로 잘 알려진 이 신천지 이단의 수법이 이렇습니다. 신천지 이단들은 교인들을 대상으로 포교의 대상을 삼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교회에 들어와서 교인들을 유혹하고 교회를 어려움에 처하게 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이 조용히 가만히 들어온 이단들의 특징이 나와 있는데 그들은 경건치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다. 가만히 들어온 이들, 바로 영지주의 이단을 말합니다. 영지주의 이단의 특징을 말하며 그들은 경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다. 그들을 향해서 힘써 싸우라 이렇게 유다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힘써 싸우기 위해서 유다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기 위해서 사도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침을 주었는지를 기억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믿음의 사도들이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었습니까?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사랑에 대해서 말하며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실천하며 그 사랑을 보여주고 증거하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말씀과 기도로 믿음의 선한 싸움의 승리자가 되어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음을 기억하며 주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임할 것을 기억하며 주님의 오심을 깨어서 기다리라 이렇게 권면해 주었습니다. 사도들의 이 권면의 말씀들을 잘 기억하며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유다는 이단으로 온 이 영지주의 이단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 싸우기 위한 그 무기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20절,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유다서 1장 20절에서 21절을 통해서 유다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4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두 번째, 성령으로 기도하라. 세 번째는 자신을 지키라.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유다의 권면처럼 우리가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기 위해서 먼저는 거룩한 믿음의 터 위에 우리의 믿음의 또 모습들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도를 지키며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더욱더 단단하게 할 수 있기 원합니다. 또 더욱더 우리가 힘써 믿음의 싸움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성령으로 기도하기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기도하지 못할 때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힘써 기도에 힘쓰길 수 있기 원합니다. 또한 쇠 속에서 우리의 자신을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님을 기억하며 구별되고 거룩하게 세상 속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또한 유다의 권면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의 오심이 언제 우리에게 임하든지 깨어 기다림으로 주님의 오심을 잘 준비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함께 하실 것이다 약속을 주며 축복하며 유다서를 마치고 있는데요. 유다서 1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유다는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워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호하다라는 뜻은 경계하다, 주시하여 지키다. 목자가 양을 바라보며 이렇게 주시해서 바라보며 지키는 것 같은 그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살아갈 때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 또한 24절에 보면 거침이 없게 하신다. 거침이 없게 하신다라는 뜻은 걸려서 비틀거리다, 실족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요. 우리가 인생의 길을 나아갈 때 걸려서 비틀거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믿음의 발걸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거침이 없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줍니다. 또한 세 번째 우리에게 기쁨으로 서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에 나오는 이 기쁨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기쁨,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 얻게 되는 최종적인 그 큰 기쁨을 말합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주신 그 큰 기쁨을 말합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고 줄 수 없는 큰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내며 유다의 권면처럼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워나갈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 앞길에 거침이 없게 하시고 우리에게 큰 기쁨을 더해 주시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유다의 권면처럼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의 승리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속에서 우리 자신을 잘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또 믿음의 사람으로 거룩하고 구별된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앞길 속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또 거침이 없도록 또 지켜주시고 우리 안에 늘 큰 기쁨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며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앞길에 거침이 없게 하시고 우리에게 큰 기쁨을 더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모든 가정들 위해 또 코로나19 방역과 또 치료를 위해 쓰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과 다시 소망 가운데 회복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항상 함께 없이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